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라 또는 연구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말씀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우라라는 말씀은 자세이며 경험을 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부분들이죠. 배우다와 공부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공부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스터디라는 단어인데요.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전도서는 많은 공부가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구약 성경에서의 공부는 부정적입니다. 특별히 각성하라고 경고할 만큼 부정적입니다. 반면 신약은 공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영어에서는 스터디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스터디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공부가 강조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도 공부하지 않았을 때의 경고가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것이죠. 제가 아마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여러 번 성경을 나눠서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성경은 공부라는 단어보다 배우다, learn이라는 이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공부가 필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배움이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많은 설교와 강의를 통해 성경 공부에 대해 필요와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강조했습니다. 분명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 이 땅에 소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공부만 강조하고 정작 배워야 할 가장 단순한 진리의 지식은 배우지 못한 것입니까? 일반 교회에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수많은 비판을 하면서 정작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은 왜 담장 안에 갇혀있는 자기들만의 사랑으로 한정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교회에 대해서는 담을 닫아버리고 우리 교회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좀 다른 교회는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것이죠. 과연 주님께서 그러라고 지역교회들을 놓으셨을까요? 공부하다, 배우다의 차이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스터디는 과정 중심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고 시간을 들여 공부하는 행위와 과정 자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배우다, learn이라는 단어는 결과 중심입니다. 공부나 경험의 결과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실제로 익혀서 자기 것이 된 상태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I study English 발음이 좀 그래도 그냥 이해하세요. 그랬을 때 이거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죠. 반면 I learn English 하면 나는 영어를 배웠다 이것인데 이 배운 거는 뭐예요? 내가 영어를 이제 말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배워서 이제는 말을 할 수 있다. 영어를 할 수 있다가 포함되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스터디는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런은 공부 또는 경험을 통해 얻은 결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지는 겁니다. 스터디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석을 참고하고 원어를 찾고 자료를 모으기도 합니다. 이게 라틴어 어원으로 열심, 열정, 열의, 전념, 추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는 어떤 대상의 마음을 두고 열심히 파고들어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반면 런은 그 말씀의 진리가 마음과 삶에 실제로 새겨져서 순종과 변화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도 배우다, 익히다, 습득하다, 흔적을 따라가다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누군가에게서 가르침을 받거나 경험을 통해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그것이 내 것이 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터디, 공부하고 배우다, 런이라는 이 단어의 차이점이 분명히 조금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에 배우라, 배우다 이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공부하지 맙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부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 공부를 통해 우리의 삶에 배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리석었을 때를 가보니까 공부는 막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가 과연 내 삶으로 체득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이것이 내 것이 되었는가, 여기까지를 저도 많이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만 올바로 나누고 공부해야 된다,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십시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 것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배움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많이 좀 뭐랄까요, 강조가 좀 덜하지 않았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배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잘못 배웠음을 지적합니다. 누군가 잘못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근데 잘못 배웠다, 이것이죠. 그 내용이 17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잘못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현대 성서 번역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시제나 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번역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20절에 그러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이 목적격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 중 몇몇은 에베소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에 의해 배웠다는 말씀을 거부하고 대신 사람으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지 그리스도를 직접 배웠다? 왜요? 예수님은 저기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배웠냐? 예수님한테 어떻게 직접 배웠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사람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단어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필사본 거의 대부분요, 그리스도를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이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만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스승, 사람에 의해서만 가르침을 받고 책이나 자신들의 논문을 통해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자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목사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직접 알아야 되는 것이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주가 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목사한테 의존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목자의 존중, 여러분이 존중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날 이상하게 목사가 이게 우상화되는 그런 현상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의존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잘못 배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에베소서의 수신자들, 대상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죄송합니다. 너희라고 말하는 이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에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분명히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에베소의 이 성도들은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방인들처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인 에베소의 성도들이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겁니다. 이 허망하다, 이 단어의 다른 의미로 허영심, 자만심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허영심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만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게 된 것입니까? 잘못 배웠기 때문이죠. 18절을 보십시오.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원인은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완고함은 무지를 통해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 결과 명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감각. 좀 그러면 왠지 좀 부정적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원래의 감각, 감정, 영어로 필링인데요. 느낌. 이건요.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이 감각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에게 안 좋은 걸 주셨겠어요? 분명히 선으로 감각 이런 걸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실했을 때 방탕하게 되고 변질된 그 감각은 욕심으로 인해서 불결한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음란한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음탕하고 음란합니까? 그 감각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감각이 마음의 완고함과 무지로 인해서 그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처음 모든 것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것이 변질된 것이죠.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통제하에 놓이면 부분적으로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변질된 육신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감각도 변질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인간의 의지도 변질됐다.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의지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분명 인간의 의지는 잘못됐습니다. 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타락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 붙잡혔을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통제하에 있으면 우리의 감각이 상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것의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부분만큼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죄로부터 단절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했을 때. 그렇다면 왜 감각이 상실한 겁니까? 허망한 마음이죠. 마음의 완고함이죠. 무지죠. 어두워진 명철이 원인인 것입니다. 자꾸 허망한 곳에 마음을 허영심에 자만심에 이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로 볼 수 있는 봐야 하는 그 감각들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문제들이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 과학자들을 언급하잖아요. 오늘 진화 생물학, 이번에 또 진화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서 좀 샀어요. 700페이지가 오는데 그걸 다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날 과학자들이 뭐 진화론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진화해서. 근데 과학자들도요,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과학자들이 어디라 그럴까요? 뇌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뇌의 현상이라고. 뇌 세포들의 현상이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 알아요. 마음이 뭔지는. 물론 이걸 완벽하게 다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합니다만 마음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면서 마음으로 안 믿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하나님 존재하시지. 학자들 가운데요, 진화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화론자들 있습니다. 그럼 찰스 다윈 그 사람 신학자였습니다.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에 의해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그 사람도 원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배운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가장 귀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겸손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이지 나 잘났다는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배웠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요즘 현대 번역본들은 옛성품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성품을 바꿔야 된다고. 성품을 바꿔야 된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옛성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바꾸시기 전까지는 결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옛성품,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옛성품, 옛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십자가가 바로 나의 옛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옛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아담으로부터 왔던 것이죠. 예. 우리의 몸의 변화를 입기 전까지는 옛 성품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 잘 배운 성도는 옛 사람의 이전 행실을 벗어내는 겁니다. 행실을 벗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악한 죄와 연루했던 어떤 일들이, 짓거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이라면 이 짓거리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벗어내야 되는 겁니다. 성품을 바꿀 수는 없어요. 단지 십자가로 매일 가야 하는 것뿐이죠. 성품은,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까지 이 성품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옛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이전 행실들, 그거는 우리가 벗어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배웠다고 해서 그 배움을 모두 완벽하게, 온전하게 습득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제가 요리를 배웠다고 할 때 요리를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유명한 셰프들처럼 요리를 완벽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닮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배웠다면 몸의 이전 행실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간증을 이렇게 통해서 보는 건 이전 행실을 완전히 끊겠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막 술 먹고 막 술고래였는데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나 이제 술 끊었습니다.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육신의 행실을 끊어버린 거니까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연관했던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죄와, 꼭 죄가 아니라 육신적인 어떤 일들을 구원받고 났을 때 여전히 그거 끄집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간증이 아니죠. 잘못 배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경 공부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소위 말하는 성경 침례교회 한 거의 이제 30년 정도 이렇게 연관이 있고, 청년 때부터 성경 침례교회에서 청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다가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 받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저하고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열정을 가지고 거리에 막 나가서 설교했던 분들 중에, 물론 지금 많은 경우 목회를 하는 분들도 꽤 돼요. 저하고 신학을 했던 분들 중에.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아니, 분명히 성경 올바른 나도 공부했고 그때는 막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막 했는데 왜 그럴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움이 안 됐던 거예요. 공부는 했는데 그것이 정말 삶 속에서 체득이 안 되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가?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십시오. 그러나 공부에 멈추지 말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실제 삶 속에 뿌리 내려 순종과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에베소인들처럼 그리스도를 잘못 배우게 되면 자신이 공부한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기는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아십니까? 성경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잘 배운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일수록 머리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알잖아요. 자기가 좀 배웠다 거들먹거리면 얼마나 그 꼴보기 싫습니까? 그런데 잘 배우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되면 존중하게 되는 거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겸손하구나. 어설프게 배운 사람이 자신이 공부한 것이 전부이고 자신만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게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 좀 알고 막 하니까 그냥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고만장했는데요. 아직 목회를 하기 전에 그 젊은 혈기로 몇몇 청년들하고요 전국을 막 다니면서 목사들 만나가지고 목사님 킹제임스 성경 나왔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막 정죄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셔야 되지만 가만히 한 30여 년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니까 물론 그 열정 자체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참 어리석었구나. 어설프게 알고 다 하는 것처럼 나댔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제 나의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라면 정확히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31장 13절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신명기의 그 말씀을 이방인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겁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게 해야 합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지식으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야지. 하나님 두려워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전반에 걸쳐 삶의 깊숙한 경험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자 앞에 어린 양이 그 사자의 으르렁거림을 얼마나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도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는 그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몸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서 하나님 두렵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죄의 행실들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야 하나님 두려운데 나 이거 끝내야지 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약의 이방인들은 어차피 거의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아주 독특한 백성이었습니다. 그 주변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다 유대인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막 온갖 신들이 다 있는데 유대인들만 유일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숭앙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였습니다. 아,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간접적으로 알게 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여깁니까? 물론 그들 자신의 죄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죄를 이익만 되면 거기에 모두 참여하고, 이익이 되면, 자기 이익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갖다 써먹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네 하나님 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고 성별된 삶을 살고 말씀에 기록된 법규들을 실행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토록 기독교인들을 조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걸 배웠겠죠. 알겠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기독교? 개독교? 아이고, 너나 잘 믿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나눠서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성경 쓰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 다니는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천년주의를 믿든 뭐 세대주의를 믿든 아니면 칼빈주의를 믿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훔치지 않는구나. 정직하게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구나.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좀 주제는 아니지만 좀 내용을 달리해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예? 예수님 따라야 되죠. 그게 다 정답이죠. 예수님 따라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자신을 따르라고 말합니까? 만일 이 시대에 누군가가 사도 바울처럼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목사가, 제가 사도 바울도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나를 따르십시오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지해집니까? 진지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떠나십시오. 당장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시고 등불이시고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어떤 교주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 그 말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빌립보서에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는 방법과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만약에 이 말씀이 없고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 없고 그냥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66권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자신의 말씀이 온전히 계시되기 전 가장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한 사람을 성도들의 본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 정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따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전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지금 제가 말을 한다면,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당장 떠나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께는 좋은 샘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시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들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근데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라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그래요. 나에게서 배우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요, 사도 바울은 나를 배우고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한글 표현으로는 너무 잘 번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배우라고 하지 않았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배울 유일한 대상은, 온전한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배우고가 아니라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온 생애 동안 삶과 경험을 통해 배운 그 확신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파프라로부터 너희도 배운 것 같이. 사랑하는 동료 종 에파프라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한 성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거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엉뚱한 일을 했어요. 구원받고 정말 대단하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거 배우면 안 되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목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삶의 영역에서도 좋은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하고 24시간 같이 있으면 이거 더러워서 내가 같이 못 있겠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의 다 아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목회자 30여 년 동안의 중요한 그 기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때 저의 선택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나 선택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였습니다. 물론 우둔하게 어리석게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 다시 바르게 주님을 향해서 옮겨왔던 이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의 저의 간증입니다. 우리 청년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공유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윤목사로부터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일로부터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서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를 이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성격이나 이런 거 배우라는 거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선택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우리 만약에 우리 한명지가 저하고 24시간 함께 있어 보면 유 목사 얘기 들어서 내가 같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목사로 했나?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실패하고 실수하고 많은 부분에서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신실한 성도들로부터 배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네가 배운 것에 그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그러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확신 가운데 꾸준히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들처럼 잘못 배워서는 안 됩니다. 공부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올바로 나누는 꾸준하게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공부에만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왜 이렇게 이 땅에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각자 잘나가지고 나만 옳고 너는 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가? 결국은 공부에 멈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배운 거죠. 그 공부의 내용이 나의 삶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그 배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